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 완전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요 하나님이요 로고스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생명요 빛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다라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섞어서 이야기했어서 참 어렵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 누립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그냥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 요한이 예수님과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앞에 뭐라고요? 1장 2장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리고 2장에 잠깐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그러면 교제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맛보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3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옵니다.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초창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세례받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 이런 것들을 쭉 놓고 그냥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왜 하필이면 밤이냐? 그땐 이미 예수님이 유명해진 때예요. 예수님이 유명해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야, 예수님 믿지 마. 예수님하고 어울리지 마.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울린다라는 소식이 발각되거나 알려지면 거기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죠. 니고데모는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을 게 많죠. 근데 약간 뭔가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낮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거기에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무슨 계산? 잃어버릴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왜요? 그 갖고 있는 걸 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더 가지려고 더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요.
하나 예화를 든다면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집 같은 거 하나를 놓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넣었다가 뭘 잡으면 못 빼.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놓고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이게 잡혀요. 그런데 이렇게 빼면은 빠지는데 이거를 한 움큼 쥐고서는 못 빠지니까 얘가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려고 막 하다가 안 빠지니까 실갱이 버리다가 그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고 이 니고데모도 잃을 게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있는데 그런데 낮에 찾아오자니 조금 제가 늘 하는 말로 거시기 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밤이다 라고 하는 건 요한이 뭐라고 해요? 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요. 죄 가운데 속해 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손에 움켜진 것이 많아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아직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다 통한다라고 이미 우리는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밤의 이미지고 그것이 죄와 연결되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니고데모가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출교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왕따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대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잃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와서 자기 속에 있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렇게 이적 표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거든 어떻게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난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제가 엄마 뱃속에 이 늙은이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선생님은 제가 보건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거듭남과 관련해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1장 2장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화가 바로 여기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하는 건 거듭나는 것이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거듭남. 근데 밑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했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 아래 보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 성령이 믿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이미 있었어요. 구약의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또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노니 새 영이 너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믿음과 관련이 있어서 그전에는 어두움에 있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걸 무슨 마음이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아서 도저히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달 잘 따라 외우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그 안에 새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변화된 내 마음, 새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제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다.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지난주에도 봤던 거죠. 그림을 하나 보죠.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왼쪽 오른쪽을 나눴어요. 왼쪽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염소가 있는 곳.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라지라고 하고 어리석은 건축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준비하지 않는 자들,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결국 뭐예요? 모습은 다 좋은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는 옛 모습 그대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이다 라고 말했고, 이 양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듣고 행하는 자다.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뭐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자다 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3장에선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옛사람이 아닌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고 바뀐 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밑에 써놨어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의 태도, 모습.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새 마음이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줘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꿔놓는다고요. 어떻게? 좋게요? 아니에요. 좋게가 아니에요. 옳게요? 아니, 옳게가 아니에요. 바르게? 아니, 바르게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 생각에 맞게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바르게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옳게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전에 옛사람, 나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라고요. 나는 죄인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생각의 능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딱 떨어지면 좋지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3-4번이라고 말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키는 이렇게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목사가 뭔 싸움잖아. 여기 아래 길가에 보면 오락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오락실에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먹을 치는 거,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주먹을 치면 삐삐삐삐삐삐 나가면서 누가 주먹이 더 센가, 이런 거. 우리 교회 형들, 뭐 동생들, 친구들 갖고 줄 서서 돈을 막 그냥 동전을 걷어갖고 막 넣으면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뭐 한다고? 누구 주먹이 제일 센가? 저 이래봬도 센 편에 속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싸움 좀 했어요. 그래 하는데 왜 싸웠냐? 아니, 주먹이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목사 아들이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 생각나는 말씀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쳐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왼뺨을 치거든 뭐도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래서 제가 2대까지는 맞아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차례다고 그러고 때렸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수법이다. 복수하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요. 그 맞은 다음에 너 여기 내가 되게 여기 오른쪽 맞았는데 너도 돼. 왜? 오른쪽을 때렸으니까 오른쪽을 나도 때려야지. 그러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 그 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수심이 너무 끌어올라가고 그 복수의 화신이 돼서 더 세게 때릴까봐, 더 크게 갚아줄까봐 그 정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정도에서 멈출 수 있어요? 안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갚아주고 말 거다고, 복수해주고 말 거.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하하하, 난 술 안 취해. 나는 끄떡 없다니까. 그냥 괜찮아요. 꽤나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행합니다. 그럼 뭘 행하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라는 건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된 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로 가야 된다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꾸 내 상처를 운운하지 말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걸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요즘에요, 상담학, 심리학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다 우상숭배예요. 거짓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거라니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런 성경 구절을 연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을 자꾸 따로 떼어놓고 일상생활 6일 동안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그거 믿음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일주일에 하루짜리예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짜리예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이야기로 가볼까요? 우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화인 맞은 마음, 어떤 감각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옛사람이라고요. 어둠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에 있는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딱 빼어서 던져버리더니 새 마음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이 들려지고 자꾸 내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쩜 이렇게 내 상황을 잘 알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죠? 제가 알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게 있어야죠. 안 찔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매번 말씀에 안 찔릴 수가 있어요? 나는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뭐예요? 듣기 좋았다고, 오늘 뭔지 기분이 좋았다고, 오늘 큰 힘이 되었다고, 위로가 되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찔려야 돼요. 그 찔림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그 평안함,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요즘에 힘들었는데 그냥 위로가 되는 말을 했다는,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지.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나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를 따라?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은 뭐예요? 창조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을 막 헤집어놨어요. 망가뜨리고 훼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것, 경영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새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니까, 믿음 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옛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맞아가더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굽혀갖고 내 뜻에 따라가고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라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어요. 검정색 옛 모습,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우리 소속이 어디였냐? 어둠이에요. 아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어두움에 찾아왔다. 자기를 감추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튕겨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지, 가르칠지언정 달달달 따라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줄지언정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불순종해요. 바리새인들이 불순종했어요? 예, 불순종했어요. 율법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고집대로 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새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모습을 갖게 됐어요. 새 사람이라고 하죠. 소속이 어디예요? 빛이에요. 예수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예수께로 들어간 거예요. 태도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내 본능에? 내 지식의 지혜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뭐해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영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게 거듭난다 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요? 믿음으로 거듭나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줘요? 성령이 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럼 물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도 성령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리라. 이건 뭘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성령으로 믿는 자는 새 출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완전 새로워지는 건데,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고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왜? 안 변하니까. 우리들 입으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태 실컷 얘기했는데,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안 변해. 왜 목사의 입에서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을 하게끔 왜 우리가 증명해 보입니까? 담임 목사 치고 자기 성도들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알고 가라지냐라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바라는 목사가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양인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염소라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목사가 있을까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은 술 끊으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왜 목사님들이 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면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제일 평안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 그래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간이 너무너무 상해서 저더러 술 끊으래요.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삼키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요? 아니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증명해 보이잖아요. 목사님 대충 해. 목사님 그러지 마. 사람은 안 변해. 그 말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우리는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 다른 말로 난 믿음이 없어. 난 가라지라고, 난 염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전 이제 올해 50이 됐습니다. 아직도 새파래요. 새파란 제가 요즘 많이 울고 있습니다. 자꾸 저에게 증명해 보여줘서.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목사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동기 목사들도 얘기하고, 심지어 제 후배가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죄송해요. 제가 형보다 나이도 어리고 목회 연수도 많지 않은데 형,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못 되고 새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됩니다. 새 출발하는 걸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증명해 보여줘요.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 잘못 짚었어. 안 바뀐다니까. 나한테 기회를 아무리 줘도 난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믿고 있는 이 말씀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이 틀렸다고 자꾸 저에게 그 말씀 믿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듭남은 그냥 대충 새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잘할게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열받게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딱딱한 마음을 꺼내서 버려버리고 도려내버리고 마치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그 믿음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고요.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물고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목사랑 같이 사는 사모는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목사의 아들, 딸들은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목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2번 옳아야죠? 아니에요. 장로는 다 옳습니까? 권사는 다 옳습니까? 집사는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믿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이 생각, 내 이 과거의 쓴뿌리, 상처 다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쩌라고 나를 어쩌자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가? 그렇군요. 못 살았군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못 살면서도 잘 사는 척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선생짓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만 했지 내가 말씀대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다. 내가 용서했다.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하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